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아침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을 디자인하셨는가? 땅이 문제가 아니라 피지컬한 이 땅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시고 광야를 지나 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것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의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무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롯데월드나 디즈니랜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땅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땅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당시 여러 강대국들, 여러 나라들이 품었던 화려한 도시 또는 풍요로운 경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면 이들이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땅의 모습,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세상이었어요. 그 땅에서 억울한 자는 보호받고 약한 자는 존중받으며 사람들이 서로 믿고 기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좀 거대하죠. 법정, 정치, 시위 또는 사회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는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양심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위대한 영웅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은 짐승 하나를 돌려주는 손끝에서 작동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억울한 자가 울지 않고 무고한 피가 흘러나지 않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시체가 들판에 피 흘린 채 버려져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땅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세상이었고 약한 자의 피 흘림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억압받는 노예들의 신음은 권력자들의 관심 밖이었고 사람은 숫자처럼 취급되고 생명은 곧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무관심과 방관으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정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피 흘린 자를 그냥 두지 말아라.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라. 무고한 피가 너의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피 흘린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린 송아지의 목을 베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오늘 22장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방관하지 말아라. 그냥 두지 말아라.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잃어버린 땅은 무엇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기초한다면 무관심입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악이 아닙니다. 정의의 반대말은 방관이고 무관심이에요. 저 사람의 일이겠지. 사람이 굶고 사람이 힘들어하고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왜? 나 살기 바쁘니까. 나에게는 그 일이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불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음임을 아셨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은 30냥을 피밭에 던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한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어떠한 것인가?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예요. 우리 십자가도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일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무관심하게 돼요. 종종 우리는 나는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는 그 순간들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 무너진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순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냥 두지 말아라. 왜?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듯이 나는 너가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정의는 법과 제도의 질서만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였다는 것이죠. 이웃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상,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서로의 것을 돌려주는 신뢰가 쌓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꿈꾸신 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정의를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5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로 가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복장 규제가 아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구분이 있고 그 구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이 모든 구분은요, 억압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에서의 조화와 질서를 의미하죠.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면 서로 정반대의 것들을 동일하게 두심으로, 같은 공간 안에 두심으로 그것을 조화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하늘만 있는 세상, 그것이 일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 경계를 흐렸죠? 죄가 이 경계를 허물었어요. 죄의 뿌리를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그게 뭐죠? 자, 이 선악과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야 라는 거예요. 나야. 경계입니다. 구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침범했습니까?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경계가 무너질 때 혼란이 생겼고요. 혼란이 생길 때 결국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질서를 부셔요. 새로운 질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존의 질서들을 부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재밌는 말씀,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어미새와 그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 한국 사람 이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뭐라고, 속담에 뭐 있습니까? 꿩 먹고 알 먹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무분별한 탐욕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지만 다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한 마리, 알 하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을 보호해라,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자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을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꼭 먹고 알 먹고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멈춰라. 그만해라. 생명을 내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라. 여러분,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일하는 사람들, 그 죄일까요? 아닐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죄입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것입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웃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웃의 안전을 예비하는 마음을 정의라 부르십니다. 우리 집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와서 다칠까 봐 난간을 설치해라. 그것은 나만 조심하면 돼가 아니라 내 집에서 누군가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난간이 뭐예요? 내가 미리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미리 배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정의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정의는 바로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는 단지 잘못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미리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혁명이 아니었어요. 양심의 회복, 그리고 이웃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 잃은 짐승을 찾아주는 그 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세우는 그 마음, 다른 생명을 존중하며 절제하는 그 행동 가운데 무엇이 서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서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 그 정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닌데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관심했던 자리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을 위해 멈추셨고 우리가 방관했던 생명을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냉담한 정의를 따뜻한 자비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품,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작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길 잃은 자를 찾아 멈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멈추셨듯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조용히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말 내가 관심 가져야 할 자가 누구인지 귀 기울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의 하루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